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핵심된 부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올 지금 설교 방향이 보화가 땅 속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땅 속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보화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굳이 채굴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설명할 텐데 이해되면서 여러분 삶에 유익하기를 바라요. 이 세상을 오늘 말씀 가지고 구별하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가치를 알면.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귀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서울 가야 되는데 옛날이에요. 젊었을 때요. 서울 가야 되는데 기차를 1분 정도 모질해서 기차를 놓쳤어요. 출발하는 걸 보면서. 1분이 굉장히 귀해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근데 시간을 우습게 하라. 1시간도 2시간도 하루도 그냥 남의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쓰잘데기 소리 하면서 하루 다 보내. 그러고도 하나 무슨 돌이킴이 없어. 성공하는 사람은 1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실패하는 사람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맘대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하나 구별은 뭐예요? 지금도 시간이 모자라다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래.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더상 쓸데없는 일로 세월을 다 보내. 딱 구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긴 시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 안 하고 허송세월하면 성공할 수 없죠. 두 번째로 뭘 귀하게 얘기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질,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부자가 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물질에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우습게 하라. 마음은 에이, 이 국가에 있는 게 무슨 돈이야. 돈을 항상 보면 그냥 우습게 하라. 그 사람은 절대 돈을 함부로 써. 그러면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요, 함부로 쓰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몇 사람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왜? 다 함부로 해서, 함부로 해버렸어요. 이북 사람들이 돈 번다고 그러죠?
이북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철저해, 확실해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사냐? 건강을 귀하게 여기, 건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건강을 우습게 알아, 경히 여기요. 제가 요새 또 김영석 교수에 대한 책을 읽고, 그분이 지금 103세거든요. 많이 또 감동을 받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서 태어나서 하도 허약해가지고 병짓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거니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20살까지만. 근데 지금 103살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저 몸이 약해, 너무 약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저 좀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려서부터 알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건강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그분 얘기예요. 건강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 병약했던 자기는 살아서 지금 103살인데도요. 지금도 강연하러 다니고요. 기차 타고. 지금도 수영하고요. 허리가 꼿꼿합니다. 지금도. 왜 그래요?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다 우리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관리해야, 건강을 귀하게 알고. 자, 저도 조금 오래 살 것 같아요. 뭐 웃는 게 좋아서 웃는지 나쁘게 웃는지를 모르지만은, 왜? 내가 건강을 귀하게 여기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난 뭘 하는 거니?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바로 퇴출당합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30 몇 년 동안 목회를 해서 교회를 잘 키우고 교회가 잘 됐는데,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이분이 주일날 설교도로 못 나와. 한 달이면 2번은 빠져, 병원에 가느라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참다 목사님 이제 그만두시지요. 죄송한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만두시죠. 그래, 그 목사님이 나 2년만 더 하면 안 되는지, 아니에요. 얘기 나온 질이 그만두시죠. 나도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응? 내가 감사한 건 53년 목회하는 동안 내가 아파서 강단에 못 서본 일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여러분, 교인들 욕할 거 없어. 내가 병들고 누우면 아무리 나를 존경해도 목사님 이제 내려가시죠.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도 내가 건강해서 잘할 때에, 그렇지, 내가 병들어 누워있으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도리 없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건강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우리 사람이 음식을 너무 부실하게 막 그냥 함부로 가져오면 야단칩니다. 오래 살려면 정신 차려. 이대로 먹어도 되잖아. 음식 신경 써. 다른 건 몰라도. 나 음식 함부로 해주면 돈 안 갖다 줘? 응? 그냥 웃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신경 써라. 적어도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참 그건 진리에 가까운 얘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식사하는 걸 귀하게 여겨야 내 건강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깨달은 이후에 음식을 한 끼도 함부로 먹질 않아요. 예. 내 건강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이 건강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느냐, 늘 관심을. 그래, 음식 한 끼도 자기는 그걸 깨달은 뒤에는 함부로 먹은 일이 없다. 그냥 달다고 먹고 그냥 맛있다고 먹고 그런 일이 없다. 야,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 사람 보고 밥상 딱 차리면 신경 썼어? 응?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신경 썼어? 내가 물어요. 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맛있는 거. 에? 여러분이 당분이 피를 탁하게 하는데 제일 주범이에요. 주범. 다른 거, 기름진 거, 굉장히 그 다른 걸 몰라도 그런 건 제가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건강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약해도 건강 내가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관리하고 수고하면 103살까지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살아가는데 훨씬 유익이 됩니다. 그런 독서를 많이 해요. 독서를.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 이유도 책 하나 좋은 거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책 하루 내지 이틀이면 읽는데 그 이틀 그냥 쓸데없는데 그냥 놀아버리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걸 깨달으면 교회 와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 이 보화를 알기 시작하면요 난리 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 뭐라고 그래요? 보화를 찾아 발견하고 소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 팔아 소유하고 즐거워하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와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아들이 한 번은 저를 보고,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다니면 안 돼요? 왜?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오긴 오지만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앉아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만 다니면 안 돼요? 아이고, 진작 얘기하시지. 그만 다녀도 돼. 괜찮아. 그만 다녀. 그렇게 억지로 다닐 필요가 없어. 그만 다니셔. 예? 예. 고마워요. 그랬더니 몇 년이 또 나와. 야, 왜 나오냐 그랬더니 안 다녀도 별것도 없대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차든지 뜨겁든지 안 다니든지 다니든지, 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 핑계대며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인생은 소중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문제가 어떤 거지? 가치를 모르는데 억지로 하는 거. 그러면 서로 힘들고 열매도 없고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보화를 발견하고 채굴해서 즐거워하면서 간증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드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두드림 교회만. 이 신천지 같은데 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냐? 신천지 들어야 구원받는다. 신천지 들어야 14만 4천이 들어간다. 신천지 들어가야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하도 그 말을 강조하다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적인 말씀이 길어집니다마는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인생은 쉬워져요. 돈 가치를 안다 그러면 돈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절대로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알았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앉았다 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2절, 34절,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구번역은 경히 여겼더라. 나는 그 번역이 더 좋아요. 경히, 그냥 하찮게 여겼더라. 그 하찮게 여겼더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어졌어도 경히 여기면 다 뺏깁니다. 우리는 안 주어져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졌는데 경히 여기면 다 뺏겨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요 이삭의 장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는 장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권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동생 야곱은 그 축복권의 존귀함을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그걸 자기가 뺏어오려고 노리고 있어요. 응? 노립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가서 갔다가 짐승을 못 잡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그래서 근데 동생이 보니까 팥죽을 쓰고 있는데 먹음직스러워, 냄새가 구수하니 먹음직스러워. 동생, 나 배가 고프다. 응? 나 배가 고픈데 팥죽 좀 나에게 한 그릇 주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형님, 아무리 형제가지만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응? 형님, 그렇잖아요? 그래, 뭘 원하느냐?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세요. 여러분 물어볼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안 되지. 형님, 팥죽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세요. 말이 안 돼. 그런데도 참 말이 되는 거 보면 그래, 가져가. 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경히 여겼더라. 네? 쉽게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가져가. 형님, 이거 진짜요? 그래, 가져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겼더라. 그거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을 보호해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 땅의 복, 그래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 땅의 것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동생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긴다. 뺏기는 거예요. 주어졌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뺏겨요. 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충만한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관리해라, 네 마음껏 사용해라 주셨는데, 세상에 마귀의 그 거짓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대? 먹으면 죽을까 했다. 아니야, 먹기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선악 갖다 먹고 에덴을 넘겨버려요.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그 축복을 뺏겨버려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보면은 두 방이 아니야,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이 에덴의 축복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마귀의 지배하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매여 고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인류의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자손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자자손손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선별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과 같이 왕을 세웠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형식만 지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몸을 입은 예수님 메시아를 유대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삶을 사는 고난받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선민의 축복을 뺏겨버렸다. 뺏겼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가끔 늘 그걸 내가 늘 염두에 두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그걸 뺏겨버렸어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뺏기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뺏겨버렸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누구요? 가룟 유다. 아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요, 또 특별히 제자 중에도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들어간 사람인데 예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예 하나값 은30에 예수를 넘겨주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돈을 토해내고, 그리고 가책을 받으니까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주어진 걸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 꿈에만 한 번 봐도 좋을 텐데 예수님하고 3년 반을 함께 살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빼앗겨버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좋은 걸 받았어도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할 때에 복을 다 주셨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다 부어주셨는데도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그 삶은 곤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거 관리하지 못하고 다 빼앗긴 후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신 가치를 이해하고 잘 관리해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대 다니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도 빼앗기면 고통스럽다는 걸 결절히 깨닫고 주신 걸 지킬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히려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참 감사한데 주어진 자보다 주어지지 않은 자가 오히려 복받기가 더 쉬워요. 성경이 그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자, 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다 주어졌는데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다 뺏겨버렸는데, 야곱은 그 축복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차자예요. 그런데도 사모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예수가 다 받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축복이 야곱에게로 갑니다. 우리 계산하고 달라요. 하나님 계산하고 우리 계산하고 달라요. 다윗을 임금 세울 때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왕을 하려면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세 아들들이 7인데 큰아들서부터 나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도 아니야. 여섯째까지 아니야. 아니, 네 아들 중에 다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 불합격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왕의 기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다, 데려와라. 졸지 말고 와라. 일로. 지금은 졸으면 안 된다. 와라. 그래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라. 뭐예요? 외모로 보나 나이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라. 그를 왕을 세우시되 성군으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이냐, 히브리인이냐, 바리새냐, 그렇게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렸느냐, 11조를 드렸느냐, 그렇게 뭐 따지는 게 많아. 그리고 이방 사람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혼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민족인데도 개돼지 취급을 해. 요새 우리 유튜브 보면 개돼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돼지 취급을 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보다 사마리아인을 더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보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좀 우리 성경 좀 읽으세요. 그 부분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길지만 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세상에 생각할 때는 지식이 많고 이력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잘생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오히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소외한 자를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별치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는 은혜 받을 거다, 누구는 복 받을 거다, 누구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화를 채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는 죄 없다 하는 자 아니고 죄 많은 자들, 삭개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십자가의 강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잘했든 못했든 죄가 있든 없든 실수했든 넘어졌든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병들었다, 가난하다, 실패했다, 죄가 있다, 전혀 은혜 받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사모하면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죄가 많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너무 늙었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너무 아프니까 이러지 마시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게 뭐요? 나는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라고는 자기 논리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먹보다 검어도 다 내게 와서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신눈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아들 딸로 세우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유든 나는 안 된다는 말을 그게 불신앙이에요. 버리시고 어떤 형태에 있든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한번 아까 서두에 따라서 하라 그랬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보화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화를 채굴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보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는 정보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 나만이 나병 들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집에 계집종이 장군님,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나병도 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해서요? 그래, 가자. 나을 수 있다면 가자.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 7번 목욕함으로 어린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정보예요. 또 혈루증으로 피가 밖으로 새는 여자가 아무리 약 먹고 병원 다녀도 지금 병이 중해서 죽어가는데 무슨 소문이 들어온 거니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어려운 이 여자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쫓아가서 옷을 만지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병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보.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내가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에. 왜? 이왕이면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아침에도 다 준비를 했는데도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또 보강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사람 빨리 일어나. 아, 왜? 알았어, 나 시간 지금 급해. 그래서 또 보강해가지고. 사실 여러분요, 설교를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쁜 정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정보를. 어떤 보화를 보화가 어디 묻혔고 어떻게 캐면 된다고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보화를 많이 캐면 그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발전하길 바라는데, 내가 이름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만나는데 그분을 한 번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40억인가 들어.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 두고 알면 그냥 끄떡거리고 그러면 돼. 응? 그게 투자가인데 나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막 서로, 근데 그 입찰로 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합격되는 거야. 그걸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나도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으면 좋겠어. 응?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왜? 그분을 밥 한 끼 먹고 조언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업하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쓸데없는 일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문 강사 가운데 유명한 강사는 1시간 강의하고 1억을 받아요. 1억을.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만드는 거, 이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돌아다니지 마라. 내가 설교할 때 1인당 1억씩을 받으면, 응?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날 올지 몰라요. 예? 1억씩 한 번 설교 딱 듣는데 1억이요. 애놀이 없이.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좋을까 안 좋을까? 전혀 어린 턱도 없어.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 할까 안 할까? 1억이 들어갔는데 1억은 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같은 걸 때 공짜로 안 해주고 대개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 공짜 세미나는 별로 효과가 없어. 돈을 받아야 사람들이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강의를 받는 거예요. 왜 신천지의 사람들이 자꾸 뭐 했냐? 여기가 진리가 있다. 막 신천지인들이 때문에 여기가 진리가 있다. 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화를 캐서 간증하면 교회 잘 되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와야, 교회들이 그런 날이 와야 돼.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가야 되고, 앉았다 보니까 시끄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축구 떨리고 이 갈리고 한축 나고 그냥 에?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 보화를 캘 수 있는 정보를, 하느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경우, 오늘 또 보니까 뭐 어디 가야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TV로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지만 TV로 듣는 거하고 실물 보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일에 준비하고 기대하고 말씀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보화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되려면 설교, 말씀의 가치를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때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입을 통해서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보화를 딱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던 거 다 팔아서, 아깝지 않아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냥 갑자기 그냥 팥죽한 그릇 가지고 이스라엘 이름 받았어요? 아니에요. 팥죽도 시작이지만 외삼촌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도 또 야복강에서 결국은 다 내려놓고 판도 빼고 육을 낳았음에도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갈 수 없습니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안 된다. 축복하세요. 안 된다. 축복하세요. 그래,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한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씨름합시다. 여러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안 돼. 잘하네. 그렇게 이제 너희들 죄가 있어서 안 돼. 거기다 이제 그래도 축복했어야 했지. 그래도 축복했어요. 너희들 질이 나빠. 되네. 오늘 장사가 되네. 안 돼. 너무 간교해. 그렇게. 아니 오늘따라 뭐 되는 것 같으네. 하나님은 왜
팥죽 그 못된 짓 했지, 아버지 속였지, 외삼촌 속였지, 머리 굴렸지. 너 안 돼. 너는 축복받을 애적 갖춘 것 같지만은 안 돼. 그 야곱이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아브라함의 장자는 아니지만 차자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압니다. 가치를. 이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확 내가 한도 배를 딱 쳐가지고 이걸로 꼼짝 못하는 또 그래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원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축복이 그냥 갑자기 그냥 졸거나 일어났더니 막 뚝 침을 지고 일어났더니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금메달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다가 갔더니 금메달 딱 붙여줘요? 아니요.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감사한 건요, 보화를 채굴합니다. 지금도 계속. 오늘 또 어떤 분 오셔서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나이가 이제 해갑이 지나셨는데 보니까 나이가 좀 먹었어요. 나하고 어떠가 비교해. 내가 볼 때는 어린 애야. 그랬더니 그러네요. 또 김영석 씨가 그 얘기를 내가 또 나는 어린 애들하고 하지. 아직 영계. 왜? 그분이 어떤 분이 김영석 씨 보고 몇 살이요? 그래서 그때 76세인가 7세인가 했더니 좋은 때구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난 포기 없습니다. 하나님 허리 환도 빼고 육을라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어도 아닙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예수 피로 죄 사해 주셨잖아요. 저주를 이미 속량하셨잖아요. 내게 축복하세요. 언제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자,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축복 주세요. 그래 보세요. 안 돼요. 나빠요. 질이 떨어져요. 그냥 쳐도 축복 주세요. 여러분, 축복을 남이 막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금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도 주셔요. 실수해도 주셔요. 조금 못나도 주셔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추인 보화를 채굴하는 길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차자임에도 윤리적으로 되지 않음에도 그 축복을 믿고 사모하고 매달려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야곱의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안 된다고 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야곱처럼 환도 빼고 육을 놔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